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사과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한 학생이 2개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3개가 남지 왜 2개가 남아 이랬더니 이 학생이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죠. 그래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전혀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간의 죄는 먹는 것으로 시작했죠. 이 선악과를 하나를 먹으면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것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피조물 중에 최초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불순종한 이야기가 그 과일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은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죄보다 빨리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죄가 드러나고 죄 앞에서 우리는 초췌한 모습으로 비참하고 천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회계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재정을 담당했죠. 여러분 돈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아마 똑똑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재정부를 맡으신 두 집사님이 가장 똑똑한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재정은 아무나 맡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뭐 후원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들을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 재정을 맡은 이 가룟 유다 결국에는 이 돈에 대해서 눈이 떠졌는지 돈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자기에게 한 자리를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곧 죽을 것 같고 곧 사형당할 것 같고 그러니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고발을 하게 되고 그 대가로 은 30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 30냥은 그 당시에 노예들을 살 때 보통 가격이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 이렇게 그때 민지 자매님하고 민지 자매 친구하고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성경 골든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냐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한 자매님이 한 양 이렇게 적었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니 예수님 뭘로 보나 하면서 1000냥을 적어놨더라고요. 한 명은 너무 가소평가했고 한 명은 너무 과하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답은 은 30냥이죠. 여러분 은 30냥은 노예로 팔렸다. 예수님은 노예 취급을 받으셨던 거죠. 종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노예 취급을 받은 것도 아니죠. 누구에게 노예 취급을 받았냐면 자신의 제자에게 노예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가 받는 그 대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넘긴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자로서의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넘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절대로 먹으면 되지 않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그 은 30냥을 먹고 그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는 가장 큰 실수이며 가룟 유다 인생의 가장 큰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때 배신한 사람들은 많았죠. 12명 모두가 배신했습니다. 물론 십자가 앞으로 돌아왔던 한 사람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는데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배신을 했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에 12명 다 배신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시죠.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가정의 자리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 교회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가족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다시 일어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 중에 가장 위대한 은혜는 다시 일어남입니다. 회복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부흥에 대해서 다룰 때 부흥이라는 단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예후라는 뜻입니다. 살아나다의 강조형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부흥의 단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리는 것입니다. 꼭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예후, 이것은 성경의 맥락입니다. 우리는 종종 죽을 짓을 선택하고 죽은 것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는 것,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실수를, 스승을 판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 없이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죠.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용납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감당할 수 있는 맷집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맷집을 기르는 것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하지만 아무리 맷집 강해봤자 인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골리앗이 돌 하나에 쓰러지듯이 인간조차도 돌 하나에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돌 하나 때문에 한 걸음 더 걷는 것도 짜증이 나듯이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보다 몸이 더 큽니다. 훨씬 2배 큽니다. 몸무게 2배 나갑니다. 그렇지만 똑같습니다. 아내 신발에 들어간 그 돌 하나가 아내의 걸음 한 번을 덜 걷게 하듯이 이렇게 덩치 큰 저도 그 돌 작은 하나가 한 걸음 덜 걷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돌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초라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다시 일으킴입니다. 다시 일어남입니다. 다시 회복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집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개역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뭔가 딱 깨달았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이거 죽게 되어서 빈자리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빈자리입니다. 빈자리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그 빈자리에 대해서 베드로는 갑자기 일어나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빈자리가 생겼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웠는데
이 12제자 모두가 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한 명이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11명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 12명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보냄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파송된 자. 로마 황제가 사절단들을 보낼 때 아포스텔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다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사도적 삶을 사는 것이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약간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계속 옆에서 접근해서 헛소리를 자꾸 하면 이렇게 그냥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직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사도직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목사들 위에 목사라는 뜻이에요. 목사들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를 관리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직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적인 삶은 살 수 있어요. 사도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사도적인 삶은 내가 보냄받은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아포스텔로 이렇게 사는 거죠. 내가 가정에서 사도로 산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보냄받은 자로 사는 거죠. 남편으로 아내로 보냄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직장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필리핀에 딱 가는 순간 우리는 아포스톨로스가 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도 우리가 웰컴 홈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섬길 때는 각 자리에서 아포스톨로스로 가는 거예요. 사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낸 거 보니까 아무나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를 보내든 간에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포스톨로스를 딱 한다면 우리를 보내신다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온 열방으로 가라고 하고 제자를 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다른 권위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제자 삼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이며 권위라는 것입니다. 권세라고 해서 차렷, 열중샷 이게 권세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세움받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1명으로 그냥 사도가 세워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꼭 굳이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빈자리에 새로운 사도 한 명을 채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죠?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사도는 전문 용어로 땜빵 사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자리를 이제 채우는 거죠. 뭐 좀 더 괜찮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마띠아는 대안적 사도겠죠. 제가 또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 대안입니다. 여러분 그냥 빈자리를 놔두놓고 있는 사람들로 그냥 11사도를 세우면 되는데 꼭 그 자리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냥 빈자리를 보고 세운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빈자리가 생각나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빈자리가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보입니다.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보입니다. 사명자는 누구입니까? 빈자리를 보고 빈자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부담스럽지만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자리에 대해서 그냥 놔두놓고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일단 사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빈자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것이 사명이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더 가진 것이 사명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니까. 세 번째는 부담감이 또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부담에 대해서 내가 딱 가지게 되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에 대한 고민, 빈자리에 대한 기도, 여러분 이것을 부담으로 느낄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빈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땜빵으로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대안이 된다는 것이 교회의 특권이죠. 우리가 교회됨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땜빵이 되어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원래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의 모든 환경의 모든 공동체에는 빈자리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끝까지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빈자리가 생깁니다. 누군가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빈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결국에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은 이 빈자리에 대한 대안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적 공동체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빈자리에 대안적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희생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은 언제 나타날까요? 그 빈자리에 대해서 내가 부담을 가지고 그 빈자리에 대해서 자신의 직장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 자리를 내가 드리는 것이 바로 대안적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빛과 소금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영원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영원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누군가는 선교사로, 선교지로 파송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청년들 실컷 키워놨는데 사역자가 결혼하고 데리고 갑니다. 야, 그러면 진짜 골 때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사역자 만날 때 먼저 긴장부터 합니다. 가겠구나. 그 20대를 먹이고 입히고 상담하고 세워놨는데 딴 놈이 들고 갑니다. 주여.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 첫 사역자랑 결혼한 자매, 여러분 누가 소개시켜줬냐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소개시켜줬습니다. 자기과 동기를 소개시켜줘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으로 우리 교회 그때 같이 사역했던 원인재 전도사님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을 놈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너무 귀하고 이쁜 제 딸 같은 우리 청년자매 소정이, 이 최진이 이 나쁜 놈, 그 이쁘다는 걸 알고 귀한 걸 알고 그렇게 그물질을 하면서 낚아채 갔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물어봤습니다. 소정자매랑 사귀어도 되냐고. 제가 속으로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입으로는 기도하고 결정해라. 여러분, 속으로는 주님 응답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해야죠. 사역자의 삶으로 간다는데 여러분, 기도해야죠. 여러분, 빈자리가 생깁니다. 생길 거라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빈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빈자리가 보입니까? 보일 때도 있죠. 생각날 때도 있죠. 그리울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채우는 대안적 존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근사하게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직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사람이 대안적 존재로 빈자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칠 때 쉬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작은 교회로 더 작은 교회로 가십시오. 대형교회 가면 진짜 원수 됩니다. 여러분 지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선교지로 가십시오. 여기 우리 청년들 있다면 사역자 주님 어쨌든 만나십시오. 하지만 같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빈자리를 또 누군가에게 부담으로 또 대안적 존재로 사명감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 안에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제 소중했다고 해서 오늘 소중한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오늘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세워졌습니다. 마띠아가 세워졌고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빈자리를 함께 채워가고 또 이 세상의 빈자리를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은혜롭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후보가 2명인 거예요. 후보가 1명이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후보가 2명입니다. 한 명은 요셉, 한 명은 마띠아입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마띠아에 대한 설명보다 요셉에 대한 설명이 더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23절. 그들이 2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될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설명을 장황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낫다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띠아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 사람만 후보고 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제비뽑기에 보니까 마띠아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에 수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거 과정을 봤는데 진짜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 어떤 교회는 자기 그 투표할 때 자기 온 친척 외가 친가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교회 사람도 아닌데 투표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막 심의를 걸고 노예 재판까지 가는 거 봤습니다. 권사님을 4명을 뽑는데 6명을 뽑는데 여러분 권사님 지원자가 4명이에요. 그러면 4명 다 돼야 되죠. 투표해봤는데 2명만 됐어요. 성도님들 냉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도 너무 많이.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은혜롭게 가면 되는데 사실 은혜롭게 잘 안 가집니다. 난 괜찮아 하면서 뒤돌아서면 약간 열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위로를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교회가 조금 냉정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좀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한 명은 붙었고 한 명은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 중요한 일,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조금 더 위로하는 방식이나 방법이나 이런 걸 조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회할 때 그게 매뉴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 없어요. 약간 느낌이 이종환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목사님들 알아서 하세요. 이런 느낌. 교회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느낌. 여러분 성경은 세워지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 건데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것은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뽑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마띠아가 뽑혔을까요?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둘 중에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인사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사권이 있음을 고백하면 서운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교회라는 이름으로 직분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모든 빈자리들을 채워가면서 함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대 가운데 대안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